오늘로써 새벽 예배 전도서 묵상이 마쳐졌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12장 결론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지혜자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가 무엇인가? 궁극적 지혜는 무엇인가? 인간이 따라야 할 그 생명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서 낸 결론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이 가져야 할 지혜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몸을 완전히 기대다, 몸을 완전히 맡기다는 뜻이에요. 좀 쉽게 말한다면 우리 표현으로 나의 전 존재를 걸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것이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즉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다,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앞에 붙어있는 구절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이 뭐죠? 마음은요, 우리 인격 활동의 중심이에요. 우리 인격의 존재의 핵심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만큼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격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존재를 걸고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말을 하죠.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걸지 않는, 전 존재를 걸지 않는 형식적인 의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 말이 이어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또한 조건문으로 해석이 돼요. 너가 만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조건문이죠, 너는 자연스럽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명령문 같지만 또 하나는 이 문장은 조건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는 분명히 자연스럽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명철은 무엇인가? 명철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판단, 어떤 결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명철해. 이렇게. 명철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판단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판단에는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판단하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을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익입니다. 이익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결정했을 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철은 무엇인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판단인데 그 기준은 자기 이익, 자기의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거두고 철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 말씀하셔. 지쳐 있어요. 낙심되어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잠자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새벽에는 물고기들이 안 올라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온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회의감이에요. 회의감. 고기가 없는데, 고기가 안 올라오는데 왜 그물을 던져? 수고를 해보아도 결과물이 뻔히 없을 것인데, 마이너스 될 것이 분명한데 왜 그물을 던져? 베드로 안에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회의감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밤새 수고해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회의감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거 해도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헛수고될 것 같은데, 그 회의감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회의감과 함께 뭐가 임한 거예요? 믿음이 임한 거예요. 믿음이. 그게 은혜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회의감이 밀려오고 의심이 밀려오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내 안이 채워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그 믿음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분명히 무슨 소리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회의감에 빠져 있고 젖어 있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라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존재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존재, 클래스가 달라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우린 땅의 인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불완전해요. 제한적이에요. 이미 존재라는 이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존재의 다름, 이 본질적 차이 때문에 우리는 창조도 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인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이 존재의 차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게 돼.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 수고와 열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중심의 태도가 없이는 인간은 자기네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면서 그 행사가 허망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잘 되면은 교만하게 되는 덫에 걸려요. 허망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결국 패망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하면서도 지혜로운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분들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 마음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영역이 뭐냐, 범위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자, 그 영역을 어떻게 정하고 있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영역이에요. 이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좀 더 풀이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범사, 모든 일. 어떤 일이 있을까?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래요. 작은 거는 그냥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차 하는 거죠. 아차.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미래된 계획과 꿈과 비전까지도 범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힘듦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까지,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현재만 살다가 치중하다 보니까는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아요.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된 계획과 꿈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익숙한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익숙한 일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할 수 있겠지. 전도서 10장 9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을 떠내는 사람이 뭐예요? 돌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돌을 캐내가지고 돌을 쪼개고 돌을 다듬어서 그걸 조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도 뭐예요? 돌을 떠내다가 상함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전문가잖아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무엇입니까? 아주 그냥 유능한 살림꾼이에요. 도끼를 들어서 찢기만 하면 나무가 착착착 넘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도 나무를 쪼개는 자는 위험을 당하리라. (11절) 말씀 보면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없느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술사들이 피를 불든지 휘파람을 불든지 뱀을 이렇게 일어서게 만들잖아요. 그거 한두 번에 받겠습니까? 자기 목숨 달린 건데. 코브라 같은 건 맹독이 있잖아요. 수없이 그 코브라를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주수를 베풀어서 제주를 부리기 전에 물려버린 거예요. 자신이 잘 알고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서도 자칫 어려움과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정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결국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이 말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할 부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영역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일이든지 현재나 미래이든지 또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알고 익숙한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자, 그러면 범사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지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 의미만은 아니에요. 원어로 봐야 돼요. 야샤르.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길을 바르게 하다, 곧게 하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하다, 곧게 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평탄하게 하다. 즉 그 길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번영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지도한다는 의미죠. 먼저 길을 바르게 해줘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죠. 그리고 그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 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지도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에 맞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매년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것이에요. 수없이 반복했어요.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도 반복했었고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수없이 반복했어요. 자, 그런데 수없이 반복하면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항상 긴장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자훈련 앞두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주제이지만은
할 때마다 그 길이 달라요. 은혜의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은혜의 흐름이 달라요. 은혜의 포커스가 달라요.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의 길이 다르니까. 매년 기수 구성원이 달라요. 또 하나는 그 주제에 해당되어서, 그 주제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은혜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팩트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면 항상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훈련 중에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은혜의 길이 달라집니다. 은혜의 방향이 달라져요. 은혜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길을 지도해 주셔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 기한이 끝나면 때가 끝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이것이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떨 때는 뭐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 그러나 또 다른 때는 뽑아요. 3절 말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세울 때가 있어요. 4절 말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슬플 때는 슬퍼야 돼요. 5절 말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 어떨 때는 아니야, 그거 미련두지 말고 버려. 미련두지 말고 버려.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아요. 아니야, 거둬야 돼. 지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렇죠?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잃을 때도 있으며 또 지킬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거죠. 7절 말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잠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너 지금 잠잠해야 돼. 너 지금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 이제는 말해야 돼. 이제는 움직여야 돼. 나가야 돼. 액션을 취해야 돼. 담대하게 나가야 돼.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때에 맞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섭리의 하나죠. 그분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분은 때에 맞게 지도해 주셔요. 반드시 지도해 주셔요. 그걸 신뢰해야 돼. 그리고 따라가야 돼. 그럴 때 그 길을 바르게 해주시고 그 길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7절 말씀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좀 더 다른 패턴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5절에서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7절 말씀 순서 바뀌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이 의미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우매한 자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여기는 자는 분명히 화를 당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바로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한 구절이 더 붙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럼 이 악은 뭐냐는 거예요. 이 악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야 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라는 교만. 아까 제가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끊었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수님 명령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진 대박이 난 거예요. 평생 경험해볼까 말까 한 그 놀라운 수확을 거뒀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대박 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대단하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찢어지는 그물 앞에서 그가 했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약간 황당해요. 그 다음이 더 황당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 던져서 대박 났고 그물 찢어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뒀는데 갑자기 나를 떠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베드로에게 회의감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해서 그물 던지기는 믿음이 있었다겠죠. 다시 한번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어떤 은혜?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는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판단하면서 회의적입니다, 이건 마이너스입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 했던 그 자기 안의 교만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며 자기 뜻대로 해보려는 그 교만함을 본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는 그것이 죄고 악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 교만함을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의 악을 피하라. 바로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주는 유익을 언급해 주죠. 이제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뭐요? 이건 너한테 보약이다, 보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 지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너의 인생의 보약이다. 보약. 보약이 왜 먹어요? 강건하게 먹잖아요. 너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너의 삶이 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믿음의 강건함과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육신의 강건함도 늘게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돼요. 18세기 영국에 스펄전 목사님 계셨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계 황태자. 그 당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업혁명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어린 아이도 많고 고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도시 곳곳에 이 불황아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데리고 교회들이 고아원을 세웠거든요. 영국에 당시 많은 고아원이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섬기는 교회도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런던을 떠나서 여기 주변 지방에 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모금을 했었어요. 많은 돈이 모였어요. 300파운드. 지금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수천만 원. 우리 지금 시세로 보면 수천만 원이 된다는데 그 돈이 모아진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00파운드 모였는데 어떻게 쓸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너 그 돈 너 이웃에게 있는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떤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의 사람 유명한 분.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이 번 돈으로, 이 모금한 돈으로 자기 고아원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조지 뮬러 목사에 갖다 줘. 계속 그 음성이 들립니다. 계속 그 부담이 떠나지 않아요. 고민되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바로 찾아가요.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여기 300파운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려고 이걸 모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저는 그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300파운드를 넣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절묘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님 주고 자기 교회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한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는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의 그 아이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헌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액수는 1200파운드예요. 더 많은 헌금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300파운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자까지 보태주셨거든요.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시고 그 길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와 명철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가졌지만 실패와 절망의 수렁에서 혹시 고통스러워 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찌른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길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충만한 복된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강건한 믿음과 함께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